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제게 부부에 대한 이런 내용을 문자로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의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용기를 얻는답니다.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그분이 보내온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힘든 2013년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었건을 2014년 왜 못 이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는데, 2014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용맹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착한 종, 충성된 종, 친밀한 종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면은 그 순간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사역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의 남종과 여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자면은 둘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으로 꽁꽁 묶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뜻, 주인의 소원, 주인의 계획으로 내 마음, 내 육신, 내 평생이 꽁꽁 묶여 있는 인생, 그가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행하고 예수 위에 죽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종인 줄 아신다면, 그리고 정말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펜을 하나 꺼내가지고 성경책 제일 앞페이지 겉장을 여시고 나면은 그 하얀 겉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시겠습니까? 주의 종 누구 성도, 주의 종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목회자. 때때로 주님 앞에서 나 부끄러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이 머리를 들 수 없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가 서로 있을지라도, 그래도 2014년 내가 예수 위하여 사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리라 마음에 선한 다짐이 있고 결단이 있은 분들은요, 성경을 여시고 앞에다가 저처럼 주의 종,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의 종 이경열 목사. 그리고 하나 더, 감사노트 제일 앞면에다가, 우리 감사노트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밑부분에 적어 주십시오. 주의 종 누구 성도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2014년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달려가리라 적으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착하고 충성되고 친밀한 종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찌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나를 향한 내 주인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한 내 2014년을 향한 2014년 한 달 한 달을 향한 내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의 착하고 충성되고 친밀한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아멘. 7절에 보니까 많은 종들 가운데 어떤 종은 밭 가는 종, 어떤 종은 양치는 종으로 나뉘어집니다. 누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주인이 나눕니다. 주인이 원하면 이 종은 밭 가는 종, 이 종은 양치는 종, 또 다른 종은 발 닦는 종. 종에게 각기 다른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밭을 갈아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양물이 옆에 가서 목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인은 우리를 향하여 목자 되었으면 원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논이나 밭에 가가지고 농사일 한다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종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종,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저의 여동생이 결혼식 하는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시작 한 5분, 10분 전이었나요? 정신없이 하나뿐인 동생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는데 악기를 든 현악 사중주 팀이 오시더니 저보고 뭐라 하면서 여기 결혼식장 맞느냐고. 맞다고. 그리고 그분들이 악기를 풀고는 이야, 현악 사중주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분위기 좋던지. 하여간에 결혼식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문제는 결혼식이 끝나고 생겼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여동생이 저 악기팀이 누구냐고, 자기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저보고 오빠가 불렀느냐고, 저도 안 불렀다고. 알고 보니까 악기팀이 잘못 찾아온 겁니다. 엉뚱한 결혼식에 와가지고 힘을 다해서 연주를 해준 거예요. 연주가 끝나고 결혼식이 끝났는데 그분들이 오시더니 수고비 달라는 거예요. 황당하지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니 딴 결혼식에 가셔야 될 분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끝나고 나서는 수고비 달라고. 그날 그분들 돈 대신 떡 먹고 갔습니다. 주인이 불렀는데, 주인이 그곳에 세웠는데, 그곳에서 일해야 되고 그곳을 감당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고 엉뚱한 일을 하는 인생들, 어리석은 종, 주인에게 무익한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내 2014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2014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인생은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인생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14년 매일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하고 더 친밀하여 가장 친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가 예수의 착하고 충성되고 친밀한 종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어찌하면 됩니까? 두 번째,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건성으로 대충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일이 내가 보기에 중요한 일이든 가벼운 일이든지 간에 열심히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화면을 보시던 아니면은 성경을 보시던 차례차례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이렇게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어떠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주인이 시킨 거 다 하고, 그리고 더 일하는 이런 종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밑줄을 쭉 그어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인이, 내 영원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명하시고 명하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 그저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종을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밥 가는 종, 양치는 종, 이런 종, 저런 종,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인 밑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그저 치사충성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저는 감사노트를 12월 23일 특세가 시작하는 그날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장을 열고 제가 서약서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하루는 나의 최선이다. 내 하루는 나의 최선이다.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어찌 지내왔던지 간에 2014년 1월 1일부터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심하며 서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2014년 내 하루하루는 나의 최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한 약속들이요.
작년 8월에 높은 뜻 승위교회라는 김동호 목사님 섬기셨던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높은 뜻 승위교회 시절 멀리 경북 김천에서 출석하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천에서 설렁탕 집을 운영하시던 가정이었습니다. 마침 김천에서 집회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 집사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출석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러 오는 줄을 미리 아셨던 집사님이 제게 먼저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 집사님의 말입니다. 저는 미식가입니다. 어느 집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가고 그렇습니다. 밥 먹으러도 서울을 가는데 마음에 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서울 못 가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목사님이 계속 글을 적어 나갑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었다니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집사님의 말입니다. 저는 설렁탕 장수에 불과하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를 최고로 쓰고 있는 정성을 다합니다. 어느 날 뼈를 공급받는 집에서 그만 잘못된 뼈를 배달하였습니다. 모양은 비슷하였지만 품질이 좀 떨어지는 뼈가 실수로 배달되었습니다. 뼈는 보통 24시간 정도를 고는데 10시간이 지났을 때에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것이 좋은 뼈랍니다. 그런데 10시간이 지났는데 누런 국물이 나오더랍니다. 집사님은 다음 날 가게 문을 닫고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 장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을 하던 무슨 사람 만나던 심지어는 페이스북에 글 한 줄을 쓸 때에도 예수님에게 하듯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김동호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2014년 내게 주신 가정, 직장, 사업장, 하나님의 교회, 내 민족, 열방 가운데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는 거요. 최선을 다하는 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시간 맡고 은사 맡고 물질 맡고 사업장 맡고 내 민족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14년에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의 최선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예수님의 착한 종, 충성된 종, 친밀한 종이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세 번째, 나를 충성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친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7절부터 오늘 10절 말씀까지를 쭉 읽어보면 종이 하루 종일 땡볕에 나가서 밥 깔고 양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식사 시간까지 하루 종일 수고한 종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한마디 말도 없이 종이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또 다른 일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허리를 띠띠고 식사하는 옆에 수종 들다가 주인의 식사가 다 끝나면 그때서야 식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속상하고 삐지고 시험 들면 그 종은요, 착한 종, 충성된 종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그리 애썼는데, 아니 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지. 종은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이 명한 거, 주인이 원하시는 거 하는 이들이 종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인이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주인이 시켜주시고, 아니요, 종은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종은요, 주의 종은 삐지시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속상하시면 안 돼요. 주의 종은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요, 섭섭병 드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14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직분을 주시고, 어떤 에게는 헌신된 자리를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소원합니다. 시험 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상처받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까봐, 상처받을까봐, 삐질까봐 무서워하는 이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되고 친밀한 종이 되어 죽기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죽는 거 두려워하고, 시험 드는 거 두려워하고, 속상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남의 몇 마디 말에 무서워하는 이들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앞에서 2014년 첫 번째 예배 때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제가 시험들로 가겠습니다. 제가 속상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상처받으러 가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상처 생기면 도망가 버리는데, 예전에는요, 시험들만 하면 숨어버리는데, 아니요, 2014년도부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들로 가자, 상처받으러 가자, 삐지러 가자. 하나님 앞에서요, 이 대장부의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볼까요? 시험들로 가자, 상처받으러 가자, 속상하러 가자.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 이 다짐 하나님 앞에서 승리가 되어지시고 간증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부산에 있는 어느 좋은 목사님, 신실한 친구 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입니다. 집 앞에 자그마한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집 앞이니까 초등학교 시절부터 군대 가기까지 토요일만 되면 마당 쓸고 예배당 걸레 가지고 닦고, 교회 행사만 있으면은 간판 갈아 달고 글씨 붙이고, 심지어는요, 여름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비가 들어오면 그 물 다 퍼냈다는 겁니다. 겨울 되면은 난방기에 기름을 넣었다 뺐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대 갈 때까지요. 군대 가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내가 제대하고 나면 일 안 하겠지. 웬걸요, 제대하고 왔더니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제대한 군인이, 그 총각이 또 그 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지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가지고 늘 마음이 언짢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어렵게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사고 싶었던 비싸고 귀한 청바지를 하나 구입해서 사 입었는데 겨울이라서 난방기에서 기름을 빼내다가 실수로 그 기름이 비싸고 귀한 청바지에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제대한 총각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니 이 교회는 나밖에 없습니까? 아니 어머니 이 옷 좀 보세요. 더 이상 내가 안 하겠어요. 너희 더 이상 못 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평생 이 목사님에게 모처럼 와서 꽂히게 됩니다. 그때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그럼 네가 이제껏 사람 보면서 그 일했단 말이냐? 초등학교부터 군에 갈 때까지, 아니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그 모든 것이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 일했단 말이냐?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일이 생깁니다. 주일날인데 예전처럼 교회에 가는데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하얀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대학교 등록금에 보태 쓰라고 두둑한 봉투를 주시더랍니다. 그 목사님 고백인데요, 그 봉투를 받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2014년 첫 번째 주일에 어찌하면은 예수님의 착한 종, 충성된 종, 친밀한 종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로 착한 종, 충성된 종, 주와 친밀한 종이 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 그것, 나만이 아는 그 방해물, 장애물들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2014년 우리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고 친밀한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과 면류관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